지금은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길에 나가면요, 자주 어떤 이렇게 자매가 와서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을 걸 때가 많았어요. 워낙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요즘 고민이 있으세요?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형제는 참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넘치는 얼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상님이 편치 않으셔서 운이 막혀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시고 아니면 해관으로 따라갑시다. 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뭐예요, 이분들? 네. 사이비래요. 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죠. 저와 같은 경험을 같은 그런 이단 종교단체의 포교법에 이렇게 해서 그 해관까지 따라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따라가신 분들 중에 1억에서 2억까지 이렇게 그 제사 지낸다고 조상들의 그 운을 풀어야 한다고 제사를 지낸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만큼 우리는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냐면 운명론, 숙명론에 관심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저도 그 당시 IMF 때였어요. 청년인데 IMF 때다 보니까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나에게 와서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이렇게 정말 당신 원래 형제는 복이 많은 자고 좋은 기운을 가진 자인데 혹시 조상을 잘못 모셔서 이렇게 운이 막히고 있다라고 접근을 하니까요. 혹시나 진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운명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확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요, 은연중에 이런 운명론적인 부분, 숙명론적인 부분에 자꾸 접근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는 이런 말이 붙어 있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그 팔자가 어떤 팔자인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삼재라서, 아홉수라서 그래.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또 남편 복이 없는데 아들 복도 없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오락 프로그램에도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저렇게 잘 되는 거지. 김연아 남편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김연아 남편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생에 나라를 구해서 김연아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요, 그 말 안에는요 세계관이 흐르고 있어요. 운명론적으로 모든 것을 집권하고 있다는 증거가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나면 어떤 제를 지냅니까? 49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49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가족과 함께. 또 조상들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시간이다, 49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9라는 숫자는요, 불교적 세계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49일이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이 49일에 걸쳐서 7번의 재판, 그러니까 7번의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다음 생에 어떤 생으로 태어날지가 결정되는 심판이 바로 7번의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7번 곱하기 7 곱하기 7은 뭡니까? 49일이에요.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죄와 벌, 신과 함께. 차태현 나오는 영화 추석 때 이럴 때 잘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면 뭐가 진행됩니까? 계속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근데 그게 바로 49일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불교적 세계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천상도가 있어요. 천상들, 신들이 사는 것. 또 인간도가 있고 또 축생도가 있고 아수라도가 있고.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불교학교 나왔거든요. 그때 아기도가 있고 마지막이 지옥도예요. 이 6가지가 있는데 49제를 잘 드리면 그 재판을 받을 때 영향을 줘서, 선한 영향을 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49제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혹시 49제는 그 조상들을 기리면서 돌아가신 분을 기리면서 추억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도 49일 후에 어디 갑니까? 바로 묘소로 가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주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운명론적인 숙명론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팔자야 정말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요. 또 전생에 누구를 구해서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운명적으로 모든 것을 집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렇게 몇 주째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그 시대 때 누가 끌려갔습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곳에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었는지 첫 번째를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지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 뭐냐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 포로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부모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생각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정말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다. 이 포로지에가 와서 정말 철면부지 아무도 없는 이 땅에 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오늘 18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안 석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되느냐. 자, 2절에 보면요. 속담이 하나 나와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버지 이가 시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지금 이빨이 시다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시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속담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똑같다라고 여기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속담이 뭐란 말입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진짜 맞는 속담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유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31장에도요. 똑같은 이 속담이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 당시 얼마나 그 속담이 유행했는지를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똑같은 속담이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아버지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포로 끌려와서 너무 힘이 들고 너무 지쳐있다. 아버지 때문에, 조상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속담을 만들어낸 근거는 조금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말씀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본문의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본문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이렇게 그 죄를요, 그 자식에게까지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다.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식에게까지 물으신다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시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6절에는요. 그런데 그가 복 받을 짓을 해야지만
천대까지 복을 내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옹졸하게요, 정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까지, 자녀들까지 이렇게 복을 주지 않고 그 저주를 물러주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5절과 6절에 5절 한번 넘겨주세요. 5절에 이렇게 노랗게 칠한 게 있죠. 자, 죄에 대해서 말할 때는 뭡니까? 3, 4대고요. 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뭡니까? 천대죠. 자, 3, 4대까지 죄를 갖겠다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이렇게 미워하신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은혜는 뭡니까? 천대까지 베푼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요, 그 죄에 대한 대가보다 뭐가 더 크다는 의미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력하다. 하나님의 그 3, 4대 그 죄 대가보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 대가보다 은혜는 확실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은혜는요, 파워풀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 어떤 은혜보다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때문에 어떤 이론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냐면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책을 썼어요. 한 목사님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그 혹시 책을 보신 분도 있고요, 그런 강의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엄청 유행했어요. 3, 4대에 이르는 그 저주를,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힘든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바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정말 3, 4대까지 그 영향 때문에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 저주를 끊어야지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은혜가 크시네요, 여러분. 지금부터 과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그 일명 가계 저주론에 대한 그 합당한 진리인지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부터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1, 2절 잠시만 넘겨주세요. 맹인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랍비여, 예수님을 부르죠.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가계 저주론, 가계 그 3, 4대까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가계의 저주가 흐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이 사람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대물림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목사 집안에 목사가 아주 많이 납니다. 또한 선교사님 집안에서 선교사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범죄자의 집에서는 또 범죄자가 많이 나오는 통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통계는요, 하나님의 저주나 복 때문이 아니라요,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무엇입니까? 거울입니다. 거울. 부모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자녀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저주해서 그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영향력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자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안 좋게 되는 일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대물림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저주해서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면요, 분명히 부모의 경건한 삶은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저주를 잘 되지 않는 것, 그 모든 일을요,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되었다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님들 바라보면요, 자신이 잘 될 때는 몰라요. 근데 자신이 조금 안 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아, 이거 우리 부모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절에 다녀서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찾아옵니다. 너무 힘든 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냐? 아, 이거 우리 조상이 정말 제사하고 몇 대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긴 거야 라고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성도들을 볼 때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에서 9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4절까지 읽었는데요,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여러분, 본문을 보지 않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 나와요. 그분이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5절에서 9절에는 그 할아버지가요, 9절에 보면 9절로 띄워주십시오. 그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뭐라고요?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자에게는 반드시 살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그런데 그 잘 믿었던, 하나님 계명을 잘 지켰던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아버지와 달랐어요.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에게는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그 결과 13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2대째 되는 사람이 아들을 또 낳았어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또 읽겠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타산지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계명을 지켰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손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7절을 띄워주세요. 자, 노란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뭐하고요? 반드시 살겠고. 자, 여러분 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3대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잘 믿지 못했어요. 세 번째는요, 또 잘 믿었어요. 자, 이 샘플이요,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왕이 바로 그 3대를, 자,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 누구냐? 요시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어떤 왕이었냐?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눈물의 기도가 떠오르십니까? 그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수르로부터 침범했던 그 나라를 살렸던 믿음의 왕이었어요. 또 자신이 병이 왔을 때 기도함으로 병이 나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척결했죠. 그리고 산당을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제거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까지 사랑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이죠. 아수르가 이렇게 두 번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18만 5천 명을 아수르 군대를 친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넘어뜨렸던 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이 있었지만 그는 벽을 보면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함으로 15년의 정말 생을 연장해서 살았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도를 했던 자가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왕이 누구라고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최악의 왕이 바로 므낫세였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고요. 또 55년이나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정말로 히스기야가 제거했던 산당을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겼던 자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므낫세였어요. 또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바알 아세라를 성전까지 끌고 왔어요. 그리고 불을 태워 제물로 아들을 바치는 일을 정말 했던 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므낫세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악한 므낫세 왕이 또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는 므낫세의 악한 왕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3, 4대까지 간든 저주가 그에게 따랐다면 그도 악하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시야는요, 히스기야와 더불어 가장 개혁적인 왕이 되었어요. 그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철저히 제거했어요. 또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유월절을 다시 세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유월절을 기념해야 한다라고 개혁적인 왕이 누구였다고요? 요시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대의 그 왕들을 보면서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를 보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불교고등학교 나왔고요. 저희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불공을 드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랬다면 저주받아가지고 목사가 안 되었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목사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요, 이 외에도 이런 샘플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사울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은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은요, 제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한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울이었다고요. 정말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던 바로 사울이 그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들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정말 순수하게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지원해줬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는 바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엘이고 두 번째는 아비야예요. 그런데 위대한 선지자지 않습니까? 사무엘은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타락한 행위로 계속적으로 뇌물을 받고 그리고 판결을 할 때 그 뇌물 받았으니까 굳게 판단을 했던 자들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무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바로 정말 타락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래서 누구를 요구하게 됩니까? 왕을 우리의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원인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내가 잘 되지 않고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프고 정말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가게의 저주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책을 썼던 목사님이요, 우리 합신의 개혁신보에 이런 반성문을 제시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합신 개혁신보 기재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자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신자에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 잘못 가르쳤음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비록 범죄할 때 책망과 징계를 받지만 결코 정죄함과 저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요, 범죄할 때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 가고 있으면 그냥 놔두는 게 아버지입니까? 진짜 아버지입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 가고 있으면 책망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 책망과 징계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범죄로 인해서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자, 다 정신 차리면서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네, 예, 한번 다시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또 읽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말씀은 수없이 들어요.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뭐 잘못되면요, 뭔가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든 속량은요, 흠이 없는 속량이에요. 완전한 속량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라고 친히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요, 누가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지셨어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량을 이루신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 정말 노예 문서가 있어요. 노예 문서. 죄인이라는 노예 문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돈으로 샀어요.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샀다는 거예요. 그 사시고 나서 그 노예 문서를 어떻게 하셨냐? 빡빡 찢으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제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물어봅니다. 괴롭고 힘든 세상,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태어나서 다른 부모, 전혀 다른 삶, 다른 남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부모에 태어나고 다른 남편도 만나고 싶고 다른 아내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born again. 중생을 바로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어 있다. 새로 태어나게 되어 있다. born again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계속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부모 때부터 즐기고 즐긴 그런 끈처럼, 인연처럼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서 나의 가정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힘은요, 누구 안에 있을 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질긴 인연과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born again 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우상숭배를 하는 집안이었잖아요. 우리 할머니 때부터 불심이 너무 가득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그렇다 보니까 힘듦이 오면요, 자꾸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아, 옛날에 우상숭배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다가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앞에 우리가 선포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우리를 온전히 속량하셨어요. 그분은 완전한 속량으로 우리를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휴가를 복귀하고 왠지 모르게 많이 눌리고 힘든 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정말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정말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복음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정말 그게 그냥 복음이 아니라 먼 이야기 같이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심령으로 마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회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저주를요 다 해결하셨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우리 찬양할 건데요, 그 찬양할 때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